제3장 다윗의 즉위와 이스라엘의 통일.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함.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시글락에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이겼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옷이 찢어졌고 그 머리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군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길보아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싸웠지만 블레셋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멈추고 도망을 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사울 왕이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냐? 그 병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쟁중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니 사울 왕이 그 창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맹렬히 사울 왕을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부상을 당해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큰 부상을 당해 살 가능성이 없다. 도리어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 너는 내 칼로 나를 죽여라. 이 말을 하고 사울 왕이 엎드러졌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 그 곁에 서서 그를 제 칼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이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모든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고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음을 슬퍼하며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다윗이 소식을 전한 병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내 고향이 어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말렉 족속의 아들입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이스라엘의 군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손을 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자기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칼로 죽인 저 녀석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버려라. 이 말이 떨어지자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 청년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 장군님, 무슨 일입니까? 장군님의 원수를 제가 죽였는데 제게 상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죽음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직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부하가 이 아말렉 사람을 끌고 나가 목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아, 슬픈 일이다. 두 용사가 넘어져 버렸구나. 이 사실을 블레셋성 가드에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에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 여자들이 좋아서 춤추며 노래할까 두렵다.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자들이 좋아서 떠들며 노래 부르는 것을 보게 될까 두렵도다. 길보아산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는 길보아산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산에서 두 용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방패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요나단이 활을 쏘면 틀림없이 원수를 죽였었다.
원수들은 그의 활에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사울이 칼을 휘두르면 적군의 목숨은 나뭇잎처럼 떨어졌다.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여, 당신들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군요.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용감한 용사들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아,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울어라. 사울의 덕으로 너희들이 비단 옷을 입었고 황금 놀이개를 선물로 받았었느니라. 아, 슬프다. 두 용사가 전쟁에서 넘어졌도다.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도다. 내 영 요나단 왕자님, 내가 어떻게 왕자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함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여인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 슬프다. 두 용사가 넘어졌구나.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가 망하였구나. 2.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됨. 며칠을 슬픔 가운데 지내던 다윗은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유다의 한 성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이 말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던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부하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유다 지방의 헤브론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헤브론으로 이사를 한 다윗은 자신과 함께 사울을 피하여 도망생활을 하던 6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내 고향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 다윗의 부하들이 유다 각성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고향에 도착하자 고향 사람들은 이들은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많은 이야기들을 고향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윗 장군은 동굴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장군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뿐인 줄 압니까? 사울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다가 동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미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다윗은 혼자 낮잠을 자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 겉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울면서 다윗을 축복하였습니다. 유다 성읍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를 숨도 쉬지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장군을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 장군이 아베스의 장군만 대동하고 사울의 진에 들어가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침을 흘리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드디어 유다의 장로들이 모여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떤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의 용감한 청년들이 블레셋에 쳐들어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구해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길란 야베스의 용사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사울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구해왔으니 너무나 장한 일을 하였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도 반드시 너희들에게 상을 내려주겠다.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너희들의 왕 사울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 주셨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3. 이스라엘의 내전. 길보아산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군대는 요단 서편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땅 중에서 요단 서편의 대부분의 땅은 블레셋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요단 동편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지역은 재빠르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블레셋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유다 지방의 땅을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요단 서북편의 블레셋 점령 지역과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요단 동편과 다윗을 따른 유다 지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 군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군대는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넬의 아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옛 도성인 기브온까지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군사령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군대들이 그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서로 누가 용감한지 각각 12명을 뽑아 싸우게 하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용사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윗의 군대 중에서 12명과 아브넬의 군사 중 1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한 사람씩 머리를 잡고 일제히 상대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24명의 병사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군대들이 일제히 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날 싸움이 매우 맹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 앞에서 패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요압의 3형제가 참여했습니다. 제일 큰 형이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새 장군이고 셋째가 아사엘이었습니다. 이 세 형제는 너무나 용감했습니다. 막내 아사엘은 그 말이 들노루처럼 빨랐습니다. 그는 이번 전쟁에서 자기 손으로 적장 아브넬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넬이 도망하면서 뒤를 보니 아사엘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아사엘아, 나를 쫓아오지 마라.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 내가 나와 싸우면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의 미움을 받게 된다. 나는 내 형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을 또 쓰지 않고 오직 아브넬만 쫓아갔습니다. 아브넬이 도망치다가 돌아서서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아사엘은 있는 힘껏 뛰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창은 아사엘의 배를 뚫고 뒤로 나갔습니다.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졌습니다. 요압의 군대들은 아사엘이 죽은 곳에 멈춰 섰습니다. 아브넬의 군대는 요압의 군대에 쫓겨 기브온의 암마산까지 도망했습니다. 그들이 암마산에 올랐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소리쳤습니다. 요압 장군, 마침내 참혹한 피를 흘릴 작정이냐? 언제까지 내 군대가 같은 종족의 목숨을 죽이게 할 것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를 쫓지 말라고 명령하라. 요압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싸움을 걸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쫓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더 이상 아브넬의 군대를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모아서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요압의 군대 중 19명이 죽었고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 360명을 죽였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아사엘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군대를 이끌고 또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다윗 왕의 미래를 알아보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4.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불화.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의 집안의 힘은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스스로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갔습니다. 자연히 이스보셋의 궁에서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아브넬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아브넬이 실제적인 왕 노릇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바이고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매우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넬이 이 여자를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스보셋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아버지의 첩을 내 여자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아브넬도 화가 났습니다. 아브넬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지키는 강아지들의 대장 정도인 줄 아느냐? 내가 없으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죽음을 당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찮은 여자 문제로 나를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나라가 사울의 집에서 옮겨 다윗의 집안에 속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말을 듣고 겁이 나서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왕께 주신 땅이 아닙니까? 왕은 저와 언약을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왕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께 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브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아브넬 장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장군이 나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이스보셋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가죽 100개를 주고 얻은 내 아내다. 이스보셋은 미갈의 새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아브넬을 보냈습니다.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갈이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이혼하여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사람을 다시 아내로 맞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라는 명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갈과 다윗의 가정생활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과 주의 모든 이방인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브넬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넬은 단지 부하 20명만 대동하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내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왕을 찾아온 것은 온 이스라엘 무리를 왕에게 이끌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왕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5. 아브넬 장군의 죽음. 그런데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했을 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헤브론에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서 크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헤브론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요압 장군님,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왔었습니다. 왕은 아브넬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를 무사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압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경쟁자였습니다. 만일 아브넬이 다윗의 부하가 되면 그가 군사령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폐하, 아브넬이 왕을 보러 왔는데 왜 그를 잡지 않으시고 그를 무사히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는 왕을 속이기 위하여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그가 궁을 살펴보고 왕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왕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한 후에 반드시 왕을 해칠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와서는 곧 자기 군사 중 한 사람을 아브넬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급히 말을 타고 아브넬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넬 장군, 다윗 왕께서 장군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넬은 이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다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그곳에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내가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헤브론에 와서 장군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반갑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이끌고 성문으로 들어가서는 갑자기 칼을 빼어서 아브넬의 배를 찔렀습니다. 아브넬은 안심하고 있다가 요압의 칼에 찔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통일하는 일을 요압이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요압과 그 가문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브넬을 죽인 죄에 대하여 영원히 무죄하다. 이제는 요압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각종 유행병과 문둥병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칼에 죽는 일이나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브넬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모든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슬퍼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 왕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윗은 자신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왕은 또 시를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대장군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죄인의 죽음처럼 되었는가? 장군의 손이 묶여있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불의한 사람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의 칼에 쓰러졌는가? 온 백성이 다윗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해가 지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루는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여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금식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는 소문이 곧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여, 유력한 용사가 오늘 죽음을 당한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을 따라 각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6. 이스보셋의 죽음. 한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발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다윗을 대항할 수 있을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궁에 2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름은 바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이들은 둘 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루는 한낮에 이스보셋이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이스보셋은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나가 곡식을 가지러 온 것 같이 은밀히 궁에 들어가서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들은 이 목을 보자기에 싸서 밤을 새워 다윗 왕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의 생명을 노리는 왕의 원수의 목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틀림없이 크게 기뻐하고 자신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전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내가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저를 잡아 죽여 그 소식을 전한 것을 갚아주었다. 하물며 죄인이 죄 없는 사람을 그 침대 위에서 죽였는데 내가 그를 죽여 그의 죄를 갚지 않겠느냐. 여봐라, 이 두 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버려라. 레갑과 바나는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신들을 죽이라고 다윗이 명령하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폐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당장 이 악한 자들을 죽여 그 손과 발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헤브론의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지내 주어라. 다윗의 병사들이 곧 두 사람을 죽여 그들의 손과 발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세마포로 잘 싸서 장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7.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다윗이 두려워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항복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은 언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공격해 올까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러 오기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5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와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블레셋의 세력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들도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드디어 뜻을 모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대표를 뽑아 다윗을 찾아갑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우리는 왕의 민족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도 왕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8. 다윗성의 건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헤브론이 적당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지파에 속하여 너무 남쪽에 위치해 있다.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적당치 않다. 새로운 수도로 어디가 좋겠는가? 예루살렘이 좋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었고 또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쳐라.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동편과 남편과 북편 등 3면이 기드론 골짜기로 에워싸여 있어 군대가 그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편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높은 성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이 우리 성을 공격하겠다고 웃기는 말을 하시는군. 다윗의 군대쯤이야 이 성에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들만 가져도 능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이 성을 쉽게 점령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기드론 시내로 나 있는 이 성의 하수구를 통하여 밤에 은밀히 성에 침투하였습니다. 이들이 안에서 성문을 열자 다윗의 군대가 물밀듯이 성으로 들어가 그 성에 있는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성을 정복하기 전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은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요압이 이 말을 듣고 이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고쳤습니다. 그는 이 성을 다시 더 넓게 쌓고 특별히 서편으로는 이중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집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 성으로 이사오게 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한다는 말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많이 보내서 다윗을 돕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자신을 돕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높이려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9. 블레셋을 물리침.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 집안이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자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벌써 국경을 넘어서 르바임 골짜기를 정복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제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무서워 마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시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쳐부시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어버리시듯이 쉽게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를 완전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서 적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적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치러 올라가라. 너는 정면에서 그들을 치지 말고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라. 뽕나무 위에서 나의 군대가 걸음을 걷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될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리면 즉시 공격하라.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르바임 골짜기 서쪽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다윗이 뒤쪽에서 공격할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 서편에 뽕나무 숲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뽕나무 위로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행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앞서서 벌써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격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앞서 가셨다. 블레셋 군대는 갑자기 뒤에서 몰려오는 다윗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도망하여 기브온에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서 게셀까지 쫓겨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통치하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10. 베레스 우사. 다윗성을 건설하고 블레셋 군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히 뭉치게 해야 하는 것이 급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후에 숲속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서워 하나님 궤 앞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경건하고 용감한 용사 3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기를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자. 사울왕이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분의 인도대로 행하겠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의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흩어져 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기란 여아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새 수레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에는 궤를 맬 거룩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방법을 지금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나오는 동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러 가지 악기들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찬양을 주도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다윗 왕도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개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소가 갑자기 뛰니까 수레이에 있었던 여호와의 개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소를 몰고 가던 웃사가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의 개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개를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는 그곳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메고 가던 행렬은 이 불행한 사고로 말미암아 갑자기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다윗 왕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웃사를 충돌하셔서 죽이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웃사와 충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다윗성으로 메고 가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면 우리인들 무사하겠느냐. 11. 법궤를 메고 오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개는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개를 다윗성으로 속히 메고 오십시오. 개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웃사와 충돌하신 것은 왕과 신하들이 잘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레에 실은 것이 잘못입니다. 다윗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없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웃사와 충돌하신 것이다. 다윗이 다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를 메고자. 그리하여 다윗은 다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은 모두 몸을 정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장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와 충돌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레위인이 몸을 정결케 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고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각종 악기를 세워 찬양하게 하고 또 찬양대를 조직하여 노래를 크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출발하자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으면 제사장들이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6걸음을 걸으면 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찬양 가운데 다윗성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궤 앞에서 속살이 보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모습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는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목동 출신이 왕이 되니 옛날 버릇이 드디어 나오는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미리 예비한 천막자리에 두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빵 1개와 고기 1덩어리와 건포도빵 1덩이씩을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의 선물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가장 앞에서 다윗을 맞으면서 불만을 말했습니다. 오늘 왕을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리는군요. 왕이 체면도 없이 계집종들이 있는 곳에서 속살을 다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뛰놀았던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이는 일이 있어도 너 같은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몰라보는 미갈을 다윗은 다시는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대에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 찬양하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주님께 노래를 불러라. 주님이 하신 모든 신기한 일을 말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그분이 은혜 주시기를 항상 구하여라. 12.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내 마음에 큰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난 이렇게 화려한 백양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궤는 천막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궤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집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기도로 좀 물어보아 주십시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단아,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50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에게는 이 500년 동안 항상 천막에 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도 나를 위하여 또는 내 이름을 둔 궤를 모시기 위하여 백양목으로 집을 지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내 이름과 내 궤를 위하여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내 종 다윗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짓고 싶은 소원을 품고 있구나. 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벌써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양을 먹이는 목장에서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 이름을 이 땅에서 매우 귀하고 높은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백성을 이곳에 심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전과 같이 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집안을 세우겠다. 너 다윗은 나이가 먹도록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것이다. 다윗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울 왕의 집안과 같이 다윗의 집안을 내 앞에서 패하지 않고
그 은혜를 빼앗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과 묵시를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천막에 가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제까지 것이 무엇이며 저희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런 축복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께 헌신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종의 집안의 먼 미래에 대하여까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종을 잘 아십니다.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행하셔서 종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온 세상에 어느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주의 큰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과 모든 이방 백성들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은 영원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저의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제 집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모두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종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사오니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주시옵소서. 13. 다윗의 승리. 이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을 쳐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서 메대감마를 빼앗아 이스라엘 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쳐들어갔습니다. 모압은 완전히 다윗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줄을 세우고 그 줄보다 더 큰 모압 사람은 모두 죽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아람 지역의 패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땅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이기고 그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이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돕기 위하여 온 것을 보고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복종하여 해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하마당 도이가 그의 아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하마당의 대적을 다윗이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이의 아들이 많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을 다윗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남쪽의 에돔도 정벌하였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쳐들어가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다윗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14. 무비보셋을 돌보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와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왕자에게 입은 은혜를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사울의 집안의 신하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바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의 신하 시바냐? 사울의 집사람 중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절뚝발이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오, 요나단의 왕자의 아들이 있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말했습니다.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자손들은 다 죽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므로 사울 왕가의 왕이 될 수 있는 적자였습니다. 왕이 계승권자였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밭과 포도원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 종은 왕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사울의 신하 시바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밭을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이 내 주인의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섬겨라. 그러나 내 주인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왕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바는 사울왕의 모든 토지를 관리하며 무비보셋을 섬겼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도 전 왕조의 적자를 살려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한 명처럼 궁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15. 암몬과의 전쟁.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을 도와주겠다.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많은 재물을 함께 보내어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신을 암몬에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암몬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말을 하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논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많은 선물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여 그렇게 하는 줄 알면 속는 것입니다. 다윗은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암몬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성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지역의 모든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다메섹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이 이미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하논은 신하들의 이 말에 화가 크게 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하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염을 절반쯤 밀어버리고 엉덩이가 보이게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암몬에서 큰 모욕을 받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대노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몰라도 분수가 있지. 하논이 감히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장 암몬을 쳐들어가라.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군대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샀습니다. 용병들이란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해주는 군사들입니다.
아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의 부하 1,000명과 돕사람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매우 잘했습니다. 전쟁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를 대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으로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의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들을 돕기 위하여 돈을 받고 온 용병들은 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용병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저들을 대항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자.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젊고 힘센 사람들로 따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들을 이끌고 용병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백성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만일 아람의 용병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자. 담대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요압의 작전 계획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군사들이 아람의 용병들을 이겼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요압의 군대를 당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람의 용병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암몬의 군대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압 앞에서 패하자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들에게 돈을 주고 싸움을 부탁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고향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하다레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들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헬람이라는 곳에서 이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람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철병거 700대를 부수고 기마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그들의 총사령관 소박도 잡아 죽였습니다. 하달레셀에 속한 왕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보고는 다시 돈을 받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